지금 우리 목표가 매주 뭔가 하는 겁니다. 찬양 끝나고 설교 사이에 매주 뭔가 지금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진태양 선생님하고 박봉진 선생님 중심으로 하는데, 우리 학생들에게도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너무 준비를 잘했고 또 너무 밝게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제목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의 영으로. 한 번 더 시작. 오직 나의 영으로.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운데 파카 벗지? 옆에 있는 친구 더운데 파카 벗지? 파카 좀 벗으면 좋겠습니다. 1학년 학생들 승민이도 벗고 주면 안 됩니다. 자,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집중해보자. 인사 한번 해봅시다. 우리 1학년 이제 넘어가는데 2학년 돼가는데 1학년도 전체 다 같이 한 번만 더 마음을 집중해보자. 자,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영국 한 경매장에서 허름한 바이올린이 경매에 올랐습니다. 경매에 올랐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 가치 없는 바이올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매를 인도하는 경매 그 담당자가 이 바이올린을 구매할 사람에 대해서 소리를 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이후에 한 사람이 손을 들더니 제가 1실링에 경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2실링에 제가 경매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었던 그 뒤에 한 100발의 노인이 나와서 자신의 바이올린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율하였고 홀로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이올린을 켜는 순간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허름했는데 그 소리가 매우 감미로웠고 그 멜로디가 흘러나올 때에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5파운드에 사겠습니다. 제가 10파운드에 사겠습니다. 제가 50파운드, 제가 100파운드에 사겠습니다. 굉장히 낡은 바이올린이었는데 이 바이올린이 무려 100파운드에 엄청난 가격에 경매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허름한 인생이야. 나의 가정 환경도 나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나는 마치 낡은 바이올린과 같은 인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연주되면 전혀 달라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고 하나님의 그 연주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연주될 때에 우리 인생은 전혀 달라진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따르겠습니다. 성령을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론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에 실제하는 하나님의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 2장의 말씀과 같이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고 나의 마음을 드릴 때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예언과 환상과 꿈이 무엇입니까?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면 내가 나의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나아가시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야망 앞에 자신의 목적을 세우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에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연주되어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역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유언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할아버지가 목사님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목사님 할아버지가 목사님에게 남긴 이야기는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예수님 잘 믿고 만나자. 목사님 할아버지의 마지막에 유언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의 유언의 말씀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호흡이 거의 남지 않았을 때에 할아버지가 손자를 바라보며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예수님 잘 믿고 만나자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멘트를 남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우리나라의 독립이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후사리를 주면서 그 시기와 때는 따라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 시기와 때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분문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나라의 심지어 독립까지도 같이 말라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었으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당당하게 멋있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대부분 시골과 갈릴리 어촌 출신입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도 너무나 볼품없는 그런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에 그 총독을 놀라게 만들었고 세상을 놀라게 만들었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내가 바이올린과 같이 낡은 바이올린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이 세상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야망으로, 자기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사람을 알 겁니다. 스티븐 잡스라고 하는 맥킨토시 컴퓨터를 만들고 손에 들고 다니는 컴퓨터이자 전화기 아이폰을 만들어서 세상을 바꾸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11명의 제자들의 모습과 이 스티븐 잡스의 모습이 같을까요? 동일하게 세상을 놀라게 만들었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인물이지만은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스티븐 잡스도 1955년 2월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조앤 키롤 쉬블이라고 하는 그 생모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10대 나이대에 대학원생이었을 때에 이 스티븐 잡스의 아이를 배웠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그는 미혼모를 선택하였고 이 스티븐 잡스를 풀과 클라라 부부라고 하는 부부에게 입양을 시켰습니다. 이 스티븐 잡스도 출생이 낡은 바이올린과 같이 너무나 허름한 그런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컴퓨터를 만들고 아이폰을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븐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마지막 강연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계속해서 갈망해. 너의 인생 가운데에서 너 스스로 계획하고 너 스스로 갈망하고 그 배고픔의 상태 가운데 머물러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라고. 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11명의 제자들과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과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따라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공과 다르다. 세상에서 내가 바라보고 내가 늘어나고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는 그런 부귀와 명예를 얻는다라고 해서 성취하였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실 가운데에 되어지는 인생. 내가 나의 힘으로 바둥거리면서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그 성령을 경험하고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성공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았던 성경의 인물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2장에 나일강 가운데에 그 근처에서 태어나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의 만남을 통해서 애굽의 그 바로의 아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모세가 40살까지 살았던 겁니다. 40살까지 바로 그 애굽 그 왕가에서 왕가의 자녀, 왕자의 신분으로 성장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역사가들의 그 증언에 의하면은 이 왕가들이나 최고의 부유층들은 태양의 신전이라고 하는 고대 옥스퍼드라고 하는 그곳에서 많은 학문들을 배웠는데 다양한 학문들을 배웠습니다. 과학을 배우고 약학, 천문학, 화학, 신학, 철학, 법률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학문들을 배우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또 그 일반 역사가들의 그 증언에 의하면은 모세가 30살 되었을 때에 이집트 근처에 있었던 에티오피아와의 전쟁 가운데에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큰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왕가에서 매우 다양한 학문들을 배우고 매우 뛰어난 리더십 가운데에 성장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자기 힘으로 살아나갈 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있었던 그 히브리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때려서 살인하게 되는 그와 같은 자기가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과 하는 일들에 정말 자기의 힘으로 40살까지 살 때에는 지혜가 뛰어나고 그의 말하는 행동까지도 매우 능통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살 되었을 때 이제 모세가 내가 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레슨 가운데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에 의해서 40살부터 미디안 광야로 모세를 내어 모시고 그곳 가운데에 자기의 힘을 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힘을 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자신의 양도 아니고 장인 어른의 양을 치면서 무려 40년의 기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한두 구절에 끝나기 때문에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는 엄청난 태양볕이 내리쬐는 사막입니다. 밤에는 엄청나게 추운 지역입니다. 자기의 양도 아니고 40살이 넘어서 이제 80살 가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70이고 강건하면 80살 산다. 내가 이제 살 날이 80살, 내가 지금 80살 가까워졌는데 나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의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거예요. 나의 양도 아니고 장인어른의 양을 치면서 나의 인생이 이렇게 끝날 것인가 라고 하는 풍탄의 시기를 보냈던 모세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80살 되었을 때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여 하나님 출애굽기 3장 4절에 모세를 향하여서 모세야 모세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의 힘으로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이 물음 앞에 모세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따라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물음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한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시골과 어촌 출신의 11명의 제자들이 그러하였듯이 세상을 놀래키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약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의 목말라 할 때에 순물을 단물로 만들기도 했고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로 바위를 치자 물이 솟아나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따라했습니다. 이론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런 인생을 계획하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기원전 536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기간이 16년이 지났습니다. 기원전 520년이 되었습니다. 16년 동안 스룹바벨이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데 성전을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목표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따라했습니다. 되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상천하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되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 앞에 음성을 기울이고 믿음으로 그 선택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팔레스티니 지역의 다른 먼 지역에서 바위를 깎고 그 바위를 이제 벽돌 삼아서 운반해 와서 성전에 기초를 놓고, 또 바위가 없으면 더 먼 지역에서 그 바위를 깎아서 다시 옮겨야 되는 굉장한 수고가 있었어요. 그때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이제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 나의 힘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 되신 그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 앞에 힘입어서 나아갈 때에 나의 인생이 전혀 달라지는 그런 스룹바벨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르십니다. 너의 인생을 선택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모세야 모세야 불렀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아무개야 아무개야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인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따라했습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으면 성령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로마서 10장의 신앙이 되었다면 성령을 경험하는 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따라했습니다.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따르십니다.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잠시 성령을 경험한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름 수련회 때 나의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나도 모르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경험한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귀에 생각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나의 삶을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다시 재설정하게 하나님의 소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17년 동안 단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17년 동안 했으니까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경험했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을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은혜 가운데에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잘 들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요한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마가요한 다락방에는 어깨를 제대로 펼 수 없어요. 120명이 들어가면은 어깨를 펼 수 없는 그런 공간인데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서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그때 너희가 나아가서 증인의 역할을 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120명, 다른 사람도 훨씬 더 많았겠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무려 500명이 동시에 봤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명의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따르겠습니다. 인격을 드려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인격을 드려야 됩니다. 계시록에도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더니 나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들어오고 있어요. 나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어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남친과 여친 사귀어 본 적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친과 여친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그 카톡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 페이스북에 무언가를 남겼는데 뭐 썩은 감자라든지 뭐 이런 뭐 반응도 하나도 안 남겨. 그러면 그 남친과 여친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단문도 없고 아무리 카톡을 보내도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그와 같은 인격 가운데 멀어지는 상황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관계가 인격으로 만나듯이 하나님도 내가 인격을 드리고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굳은 마음을 기경해. 여러분들의 인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따라했습니다. 갈망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인격을 드리면서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성령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가 이 성령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갈망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격을 드리고 갈망하면 성령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도 17년 전에 지하실에서 막 기도하는데 으스스 추운 거예요. 처음에는 으스스 추운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그냥 추운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경험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도하고 인격을 드리고 갈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성령을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르겠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해 계십니다. 성령이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십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내가 완전히 드린다라고 하는 포기 선언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11명 제자들에게 어떻게 일하여 주셨습니까?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렸을 때에 총독을 놀래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일하여 주셨습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할 게 없다. 나는 나의 인생 이대로 끝난다라고 하는 80살 되었을 때에 모든 걸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여 주셨습니다.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언제 일하여 주셨습니까? 16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기 상태에 있던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게 만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나의 삶을 그냥 드려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갈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 성령님을 인정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성령께서 나의 삶을 되어지게 만듭니다. 바둥거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삶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결혼할 때도 그와 같이 해야 됩니다. 남친 여친을 만날 때에 식스팩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박보검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김유정? 신유정?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비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